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문제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유혹을 당하고 또한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맑은 날이 사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수요일 날 바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타락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안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평안할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태도에 달려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까지 6장까지 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천 명의 회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사탄은 더 움직일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얘기를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문제 말고도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두 당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당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절로 생긴 당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이게 이 한 무리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는 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속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치에 완전히 물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뭐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사는 습관이 다릅니다. 하물며 외국에 있던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원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분류를 나눌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정말로 70대, 80대, 60대, 70대, 80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날 금요기도회를 보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거든요. 복음성가를 어떤 곡을 정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옛날 곡을 부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이거 너무 올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곡을 부르면은 어르신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좀 세속적이다 곡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게 난감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에 발생이 됐느냐?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살을 이렇게 배급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외국에 온 사람들도 가족을 버리고 어떨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은 살 배급을 매일마다 잘 해주는데 아니 자신이 외국에서 왔다고 말이죠. 그 쌀 배급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별 대우를 당하고요. 먼저 줬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주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1절 보니까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했다.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원망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원망은 어떤 것이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니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면 괜찮은데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에 원망이 맞춰졌을까요? 사도들한테 원망이 맞춰진 거예요. 사도들한테. 자신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사도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들에게 원망이 맞춰진 겁니다. 요즘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교회 가면은 에어컨이 막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안 좋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별것 아니잖아요. 다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라. 난 저쪽에서 못 앉겠다. 서로 막 그것 때문에. 아니,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자꾸 그걸 원망하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뭐 에어컨이 나에게 잘 안 오는 것 같다. 오늘 점심에 반찬을 먹었는데 짜다. 싱겁다.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작은 것부터 원망이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갈까요? 그 작은 것이 원망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그래 교회 예배가 또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다른 교회 가봤는데 분위기 참 좋던데. 성도들 얼굴 봐라. 인상 봐라. 아니 처음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원망을 했던 게 이제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는 둥 교회 분위기 안 좋다는 둥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작은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시작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커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원망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단하지 않았다.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지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게 좀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며.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이 딱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일을 중단해 버린다. 나 안 할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이 빠지기 쉬운 유혹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더 힘쓰고 온 무리가 그 말씀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구제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실컷 구제했는데 원망이 생긴 겁니다. 누가 원망을 했을까요? 주는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받는 사람이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뭐 재산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똑같이 분배를 해도 그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분쟁이 생기는. 나는 어머니를 못 줬는데 아버지를 못 줬는데. 이게 사람 없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를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는 쪽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는 쪽에는 난 분명히 준 것 같은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냥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돌 거다. 너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안 도울린다. 이렇게 그 일들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오시면 아무 일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여전도회를 만들고 남전도회를 만들고 중고등부를 만들고 모든 기관들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면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봉사 안 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만둡니다. 이전도회 안 합니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제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제 안 합니다. 그 사람 안 만납니다. 큰 교회 가면 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동문으로 가면 나 서문으로 나가겠다. 이 마치고 난다.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가운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아픈 곳을 짝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사를 보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에
그냥 잘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산바람과 도비아가 늘 그냥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 성이 어 충분히 될까는 안 된다. 내가 보니 그건 할 수가 없다. 매일 욕하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계속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뭔가,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맡은 것이라면, 준 것이라면 하지 말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에는 뭐가 따를까요?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딱 앞에 서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나? 아이고, 그만두자.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딱 생각할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갈등은 본질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보십시오. 전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갈등 납니까? 아니면 뭐 성경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갈등합니까?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갈등하는 건 없습니다. 꼭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분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빨간 건물로 지어둘 것인가, 페인트를 파란 걸로 색칠할 것인가, 하얀 걸로 색칠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뭐 전도회가 특송을 하는데 어느 곡을 정할 것인가. 진짜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무도 엄미 없는 거예요. 이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끼리 싸움하면은 막 혼자 열심히 그냥 막 일받아서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말 안 하는데? 왜 말? 혼자 다 얘기해놓고 왜 말 안 하는데?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결국은 그런 거예요. 비본질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왜 이 진영에 자그맣게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순위. 마음속 고민과 그냥 폭풍과 그다음에 너무 열받는 일이든지 이런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아마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하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교제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생각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가? 맨 유튜브 보면은 건강 되찾는 법, 그리고 또 돈 많이 버는 법, 그거 걸려가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빨리 불러가지 않으세요. 빨리 불러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두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의 태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립해요. 세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일을 분담해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막 닥쳐서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면은 뭐냐면은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거 옵니다. 이거 와가지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했는데 다시 그것을 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려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지고 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혼자서 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열심히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도와줄 거 안 됐다. 내가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라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상의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를 분담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함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불렀고,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 혼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짊어지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울 건 없어도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함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은사를 개발해 같이 가야 돼. 함께 같이 해야지. 어려운 문제는 목사 혼자서 짊어지고 그리고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서로 같이 나누어서 은사 개발을 해가지고 이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잘하는 분들은 저 일을 해서 나누어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부재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7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맡겨버렸습니다. 자신들은 뭐 했을까요? 자신들은 복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직분자 성경 공부를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성경 공부하니까, 아유, 다 해봤는데, 제자훈련 다 받아봤는데, 사회훈련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역자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침을 나눠줘야 됩니다. 함께 같이 가요.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네와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7 집사님 이름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싸웠을까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안 해준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7 집사님을 뽑았는데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을 다 뽑았어요. 집사님들 히브리파 사람 한 명 다 뽑았어요. 그 사람들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다 해라고. 그 일을 다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분쟁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양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 이익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것, 나에게 양보하는 것, 권리를 양보하는 것. 그때에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속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내 것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양보하면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면 그 교회는 부흥되게 되고 그 단체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7절에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했다는 것.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 심히 많아졌더라. 앞에하고 뒤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와 갈등을 기회로 잡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율법적이었던 제사장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부딪히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